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울증 연구에 매진해 왔지만 여전히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또 충분한 설명도 어렵습니다. 역사적 인물 가운데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이 자신의 우울증에 관해서 매우 솔직한 편이었는데요. 오늘은 링컨이 그의 우울증에 어떻게 대응했고 관리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링컨이 왜 우울증을 가지게 되었는가 배경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사랑했던 하나뿐인 남동생이 어릴 때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머님께서 35이라는 젊은 나이에 또 돌아가십니다. 그 링컨을 정말 사랑해줬던 누나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유산하면서 후유증으로 또 누나도 돌아가세요. 그리고 링컨의 첫사랑 여인이 있습니다. 앤 루트리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앤 루트리지를 묻고 오는데 비가 쏟아지니까 앤은 얼마나 추울까 이런 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는 아들 에드워드, 애칭으로 에디가 죽죠.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윌리엄이 죽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또 그 가족들의 또 가까운 분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죠. 또 앵커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1학년 공부가 전부잖아요. 되는 게 거의 없었던 선거에 나가도 낙선을 많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우울감이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링컨이 이런 우울감을 이기게 되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머인데요. 아일랜드 뱃사람 이야기를 유머로 씁니다. 이 뱃사람이 바다에 나가서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게 되니까 이제 심기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이랬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만큼 잘 아십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 기도를 듣고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오랫동안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계속 기도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링컨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웃고 본인도 함께 웃으면서 이 우울감을 극복했고요. 링컨의 우울증 이유와 진행 과정, 또 그의 인품과 정치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밝힌 탁월한 역사 심리서입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국난을 헤쳐간 과정을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게티즈버그 전투가 남북전쟁의 분수령이 되잖아요. 우리로 하면 낙동강 방어선 전투 같은 데인데요.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전투인데요. 이 전투를 앞두고 우울증 환자가 북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링컨의 영부인이었던 메리 링컨의 보좌관이 있거든요. 엘리자베스 캐클리라는 보좌관이 대통령을 어디서 만나냐면 영부인 방에서 만나요. 그 영부인 방으로 들어오는 대통령의 얼굴은 너무나 침울했고 걸음은 느릿느릿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쟁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서 소파에 이렇게 앉으면서 털썩 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래요. 감싸면서 너무나 힘드니까 한숨을 푹 쉬더래요. 그러다가 이분이 링컨이 키가 크니까 팔이 길잖아요. 팔을 쭉 뻗어서 이 작은 탁자 위에 있는 성경을 집어들더래요. 엘리자베스 캐클리는 청소를 계속했어요. 근데 15분쯤 청소하다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아까는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는데 밝아 있더래요. 야, 도대체 성경 어디를 읽었지? 물어보기 미안해가지고 뒤로 가서 비품을 놓치는 척하면서 어깨 너머로 보니까 성경에 욥기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감사를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인데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임 당하고 전재산이 다 파산되고 막 이런 사람이 거기서 감사를 하는 것을 읽은 거죠. 그래서 욥기를 통해 성경을 통해 우울감을 링컨이 이긴 거죠. 신앙의 의미란 이런 것 같아요. 상황은 어렵고 내 마음은 죽을 것 같고 우울감이 밀려오고 심지어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데 거기서 내 인생의 선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나는 임무를 받고 이 땅에 살고 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손길을 경험하면 우울감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링컨이 받았던 의학적 치료와 노력, 또 자살을 노래한 링컨의 시와 메모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우울증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정치적 목표에 그것을 역이용해 보편적 정의를 실현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제가 미국을 또 한 번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스프링필드 근처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또 다시 가봤거든요. 2번 가봤는데 첫 번째 갔을 때 보지 못했던 것을 두 번째 갔을 때 제가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념관 안에 이 공간만큼의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천정은 꽤 높았어요. 한 7m 이상 되는 것 같았어요. 네. 바닥에서부터 천정 끝까지 링컨 시대의 신문 만평이 액자로 다 나와 있었어요. 아주 촘촘히 액자가 붙어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링컨이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았구나. 거기에 보면 뭐 양키 네로, 네. 그러니까 독재자 네로처럼 독재한다는 비난을 받은 거예요. 민주주의 아버지가요. 그리고 뭐 그 성경에 나오는 헤롯, 그 사람도 독재자거든요. 19세기 헤롯 대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심지어 흡혈귀, 뱀파이어라는 만평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니까 링컨을 흡혈귀라고 공격한 만평도 있었고요. 그리고 참 대통령이 하기 어려운 말을 써놓은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침팬지, 오리지널 침팬지라는 이런 만평도 있는 걸 보면서 야, 이분이 가족들의 죽음, 또 전쟁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정치적 리더로서 수많은 비방을 우울증 환자가 견뎌내면서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 비밀이 바로 이 책에 있는 거죠. 유머로서 이기고 신앙의 힘으로 이긴 거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이 방법을 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울한 기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울적함, 슬픔, 염세적인 특징이 있는 반면 깊은 반성과 인내, 또 엄청난 행동 에너지를 수반하기 때문인데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우울증의 해답을 링컨의 인생을 통해서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책 읽기 황범입니다.